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축복은 성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전에서 시작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 좋겠어요. 성전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는 정비례하는 것일까, 반비례하는 것일까? 성경에 보면 성전의 역사가 쭉 있는데 그 성전의 역사는 또 우리 교회도 성전의 역사가 쭉 있는데 성전의 역사는 축복의 역사와 정비례하는가 아니면 반비례하는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이나 또 뭐 아는 분들에서 교회를 이렇게 방문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교회마다 이제 좀 역사가 된 교회들은 자기 교회들을 소개하는 그런 그런 방이 있다든지 복도에다 소개를 하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연도 순으로 하죠. 언제 개척이 돼서 이렇게 쭉 와서 오늘까지 왔다. 뭐 그런 패턴도 있고 또 이제 물론 복합적이긴 한데 연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초창기 때 누가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교회가 개척됐다, 몇 명이었다. 그래서 교인 수가 발전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교회도 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선교의 범위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선교가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교회를 소개하는 교회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교회에서 자기 교회를 소개하는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과 관련된 자기 교회의 소개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성전이 오기까지 뭐 이런 과정이 있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을 사진으로 보여주거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2층에 가면 1성전 시대, 2성전, 3성전, 4성전 사진이 쭉 있으면서 우리 교회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성전은 1938년에 이의정 권사님이 당신의 집을 한 채를 내서 그 집이 그냥 그 자체가 교회가 됐습니다. 그걸 제1성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55년에 제2성전을 짓고 봉헌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55년은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 때였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정말 뭉클해지는 게 전쟁 끝나고 나서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교회를 지었을까? 참 놀랍죠.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1984년에 삼성전을 짓습니다. 삼성전을 짓고 그리고 2008년도에 지금의 사성전을 짓습니다. 저는 그 역사를 볼 때마다 우리 교회가 4번 지었다 그렇게만 보이지 않고 그 짓기 위해서 성도들이 막 기도했을 그 기도의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십시일반 헌금들 했을 거 아니에요. 헌금 드리는 그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동네에 우리 교회에 빨리 지어야 된다 그러면서 지으려고 했던 그 성도들의 열정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이 들려지고 또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은 그 당시 그 성전을 지을 당시에 성덕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1성전 짓고 축복받았으니까 2성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2성전 짓고 축복받았으니까 3성전 지었을 거 아니에요. 3성전 짓고 축복받아서 4성전 지었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1성전 짓고 저주받았다. 2성전 지을 수 있었겠어요? 2성전 짓고 저주받았다 그러면 3성전 지을 수 있었겠냐고. 이런 걸 보면은 성전의 건축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성전과 우리 신앙의 축복과는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축복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선지자인데 언제 활동했냐면 남유다가 서기전 586년에 바벨론한테 망해서 그 나라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포로로 잡혀가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48장까지 돼 있는데 한 37장 이전에는 뭐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나? 우리는 왜 이렇게 포로가 되는 꼴이 됐는가?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합당한 회개를 해야지 그거 와심상담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그 전까지 나오고 37장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37장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에스겔 하면 떠오르지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한테 쭉 뭘 보여주는데 뼈들이 쫙 있는데 그것도 마른 뼈니까 오래된 뼈라 이 말이에요. 죽었는데 다 탈골이 돼가지고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건 에스겔이 딱 보니까 느낌상 제 생각은 성경은 그렇게 안 되는 느낌상 에스겔이 딱 보는데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못 삽니다 그러진 않고 좀 점잖게 또 그리고 조금 예의를 갖춰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아날 거다. 그리고 살아나라고 명령해라. 그리고 명령하니까 그 뼈와 뼈가 마주치면서 쭉 이제 환상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사람이 되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군대를 이루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회복의 이야기가 기록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의 마지막 모습은 예루살렘 그 지역이 완전히 황토화돼가지고 피폐돼가지고 다 무너져가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이런 상태에서 울면서 포로로 잡혀간 그 고향이 다시 성벽도 세워지고 또 곳곳에 또 문도 생기고 뭐 살 것이 성읍이 이렇게 재건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더니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이 회복되더니 제사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제사가 회복되더니 오늘 본문이 성전 문에서 축복이 회복되는 것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끝자락에 있는 축복이 회복되는 것의 한 파트에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를 데리고 쭉 가니까 성전이 아까 그 전에 이제 환상으로 회복됐다 그랬잖아요. 그 성전을 이제 앞에 이렇게 데려간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구조가 남쪽이 입구고 북쪽이 강대상 쪽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걸 이렇게 동쪽으로 돌린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이 동쪽이고 서쪽이 강대상 쪽이라고 법궤가 있던 곳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동쪽에 와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성전 문턱에서 뭐가 나오는데 보니까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물이 점점 가는데 일천척이라는 것은 우리 기준으로는 500m 정도 되는 겁니다. 500m 정도 가더니 물을 건너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이렇게 건너니까 발목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500m 일천척을 가서 또 이번엔 쟀더니 이제 무릎 정도까지 된 겁니다. 또 일천척을 가서 또 쟀더니 이제는 허리쯤이에요. 허리쯤에서 또 일천척 가서 한 500m 가서 보니까 그때는 이제 수영을 해야지만 건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의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강가로 데려갑니다. 그동안 이제 맨 처음에 조금쯤 물이 흘렀는데 점점 가서 폭도 넓어지지 않았겠어요? 그 폭 옆에 있는 강가로 갔더니 나무들이 쫙 있는 거예요. 나무들이 쫙. 그리고 이 물이 점점 흘러가서 바다로 가는데 바다로 가는 순간에 바다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 환상 가운데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보니까 거기에 많은 물고기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물고기 많아지니까 어부도 어떻게 해요? 어부도 다시 나와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산성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나무를 보니까 무성한 나무에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게 생겨, 맛있게 생겼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파리가 이게 짓이겨서 환부에다 닿으면 환부가 고침받는 약재료가 되는 이파리가 쫙 뻗어나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이렇게 번성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냐?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끝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가 많이 됐는데 특별히 1절 말씀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됐던 것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맨 처음에는 그렇게 풍성하게 내린 것이 아니라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물이 점점 어떻게 창일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일하고 그 물이 닿는 데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첫 번째 말씀이 1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1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12절까지 아우르는 대표적인 것이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건물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건 아니지만,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의 의미에 그 이상의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부터 축복은 시작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 생애의 성도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축복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면 안 되는 것일까? 왜 성경은 축복의 시작을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 첫째는 성전 지은 목적 자체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성전 왜 지었냐?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성전 짓게 하셨는데, 그 성전 지은 이유가 뭐냐? 우리 축복하시려고 그 목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의 역사를 보면은 돌단 시대부터 갑니다. 돌로 단을 쌓았다 이거예요. 그 돌단 시대입니다. 그 돌단 시대도 보면 그 좀 큼직한, 제가 실제 그 박물관에 있는 건데 한 1m 정도 되고요. 폭이 한 40cm 되는 직각이에요. 그 위에가 조금 약간 움푹 패였어요. 거기다 재물을 놓는 거예요. 그 기둥 자체가 단이에요. 그걸 돌단이에요. 이런 단도 있었고, 돌들을 여러 개를 모아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엄특하게 올라오게 만들어요. 그런 단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랬던 이제 그걸 돌단 시대라 그래요. 돌단 시대가 지난 다음에 온 것이 뭐냐면 성막 시대입니다. 성막 시대가 온 다음에 온 것이 성전 시대입니다. 성전 시대도 학자들마다 셋으로 보기도 하고 둘로 보는데, 제가 볼 때 그냥 둘입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로로 갔다 와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맨 마지막 성전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는 그 내적 성전까지의 역사로 흘러가게 됩니다. 돌단 시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냐면 여럿이지만 대표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이 족장 시대에는 성전이 없던 시대, 이때는 돌단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돌단을 쌓아서 아브라함은 점점 복된 사람이 됐지 점점 저주받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의 손주뻘 되는 야곱도 자기 아버지 집에서 피난 가서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노숙을 하잖아요. 너무 먼 거리를 가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이 들었는데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하늘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그 야곱에게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 지금 가지만 내가 너 그거 다 된 다음에 다시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언약을 받아냅니다. 그 언약을 받아내고 이 야곱이 딱 꿈을 깨고 나서 첫 번째 게 뭐냐면 돌 베개를 베고자 하는데, 그 돌 베개를 다시 세워서 그걸 뭐냐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비상금처럼 갖고 있던 자기 기름을 거기다 절절절 부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에게 나타나 주셔서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나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곳에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돌단에. 야곱이 돌단을 쌓고 나서 저주받았냐? 아닙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저기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냈지요.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는데 몸은 나와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는데 아직 심령의 상태는 옛날 노예 상태예요. 너희 그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돼. 그래서 가시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첫 번째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성막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성막을 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동서남북에 세 지파 네 개를 포진해서 12지파가 아침에 천막을 자기 집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성막이 보이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고 제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 복된 역사가 됐고, 그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막 시대가 열려, 성막 시대가 접히고 그리고 성전 시대가 열립니다. 이것도 부흥의 결과입니다. 성막에서 성전이 됐다는 것은 부흥의 결과고 축복의 결과지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이거 우리 축복 주시려고 짓게 하신 것 같은데, 뭐 그 전에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만은 생략하고, 하나님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요 우리 민족 복되게 하시고 저도 좀 복받게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역대하 6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6장 10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 뭐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너무 기복적이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 잘못된 그렇게 생각하려면 복 받지 마세요. 제 설교를 지금 뭐 10년 이상 들은 분들은 내가 막 복 받는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교회를 축복관으로 보자는 거예요. 축복관으로 보자는 거예요. 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이 솔로몬이 성전 짓고 그 봉헌식 하는 날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이 백성들이 쫙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저희가 거기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전쟁에 가서 졌을 때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뭐 이런 내용도 쭉 있어요. 그 중에 지금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답하시지 않았겠어요. 그 내용이 역대하 7장에 나와요. 6장에서 기도하고 나서 7장의 16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 말은 뭐예요? 네 기도해라, 나는 안 들어올게, 이게 아니라 네 기도한 대로 내 마음과 내 눈이 여기 있고 내 이름이 여기 있는 곳이야. 네가 축복을 그렇게 구하는데 나 여기를 통해서 너에게 복 주게 하실 거야.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됐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올 때에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보는 게 아니라 그 무너지는 거 보면서 갔지, 와서 보니까 그 옛날에 있었던 성전이 다 붕괴되고 없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 와서 목사님들 여러분 만나는데 그분 몇 분 중에서 인천이 고향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덕교 담임이라면 그 자기 중고등학교 이쪽 지역에 있었대요. 그 언덕 위에 있었던 교회요. 그래. 우리 교회 언덕 위에 있었어요? 그랬나 보다. 그 언덕 위에 있던 교회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목사님이 담임이 하셨군요. 그 교회 볼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본 사람이 우리 교인들만 아니더라고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교회 있구나. 그리고 다 봤는데 만약에 그 교회가 그 터가 다 없어지고 지금 여기가 양파밭이 됐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양파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교회가 점점점 늘어나서 정말 볼 때마다 뿌듯하고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돌아와서 보니까 그 성전 있던 자리가 성전이 다 붕괴돼가지고 그냥 맨 땅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지 마, 내가 성전 다시 지어줄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재건할 때 그 터를 잡고 그 과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그 과거에 성전이 있었던 것을 아는 사람들마다 대성통곡했더라. 무너졌던 곳에 다시 성전이 지어지니까 그걸 보면서 엄청나게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 스룹바벨을 왜 지어진 거예요? 성전을 왜 짓게? 저주하려고요? 축복하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얘기가 성경의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이 이제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내적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외적 성전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만드신 것은 내적 성전이에요.
그것이 이제는 형태를 달리하면서 각자의 심령의 성전이 되게 돼,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고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교회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성전 만드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저주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만드셨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돌단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역사를 살펴보면서 성전을 지을게 된 목적이 당시의 사람이든 후대의 사람이든 축복하시려고 지었지 저주하려고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에 어떤 일을 하실 때 계획 없이 일하지 않으세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래요. 성경이 또 그걸 말해주고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섭리하신다 그래요. 장로교 같은 작정하시다 예정하시다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그래 해봐 그렇게 되겠지 뭐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집을 하나 사더라도 그냥 어떻게 사보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시간적으로 준비하고 돈도 어떻게 준비하고 장소는 어디다 하는 게 좋고 그러면서 자기 집을 마련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짓고 그럴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획적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계획에서 그것을 이루신 다음에 맨 처음에 그것을 하려고 했던 그 의미를 부각시키지 사장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오늘 말씀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을 때 축복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러면요, 축복하기 위해서 지으신 교회를 지으신 다음에 그 축복의 역사를 계속 일어나고 드러나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지을 때는 지을 때고 그 다음에 축복은 나는 상관없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세우시고 되어진 다음에 그 의미를 그대로 부각시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무조건 축복을 상징합니다. 물이 왜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축복이 임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읽은 맨 마지막 절이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마침표를 찍듯이 12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강 좌우편에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나무가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기 보니까 그 물이 그러니까 번성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열매가 먹을 만하고 그 심지어는 그 약재료가 이파리가 약재료가 되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아니?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그런 거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얘기로 돌아와 보면 우리 성도교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만드신 거지 여러분들 모아서 저주하려고 이 성전을 짓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날짜로 사는 게 아니라 요일로 사는 거예요. 내일 교회 가야 되겠구나. 뭘 기억하는 거예요? 주일을 기억하는 거지. 그런 믿음의 사람, 성전 중심의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려고 만들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선용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게 만드셨는데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생애에 성도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영적인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정하고는 싶은데 정하지 못하는 그런 애절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가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고 그래도 교인들이 참 신기한 게요. 꼭 앉는 자리에 앉아요. 이름을 써놓지 않아도 어떻게 앉아도 딱 그 자리에 앉아요. 저 여기서 늘 보잖아요. 그 권사님 그 자리에 거의 내가 예배할 자리가 있고 내가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설교가 있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것을 흡수하고 여기에 동화돼서 신앙생활하면 축복이 누구 것이 된다고요?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성전에서 그럼 나오는 이 축복의 어떤 특징이 있나, 특성이 있는가를 한번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성전에서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서 축복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이 축복은 어떤 성격이 있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받을 축복은 어떤 성격의 축복이냐 이 뜻이에요. 첫째는 점진적 번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점진적 번성이래. 맨 처음에는 성전 밑에서 조금 흐르는 것 같은데 이게 일천척을 가서 쟀더니 저기 발목이 오고 거기서 또 갔더니 이제 무릎이 되고 점점 갔더니 이제 허리가 되고 점점 갔더니 뭐예요? 수영해야지만 건널 수 있는 그런 찬이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해온 교회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받는 축복은 한 번 주고 끝나는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 위에 축복,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번성의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으면 감사한데 식구들이 예수 믿고 자녀들이 믿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 좋은데 우리 마을이, 우리 때문에 우리 마을이 복되고 마을들이 모아져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예수 믿는 민족이 되고 복된 민족이 되고, 이런 역사예요. 번성의 역사. 여기서 근데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번성의 역사의 특징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면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흘려주신다는 대전제 아래서 번성이, 점차적 번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한 일천적 가서 발목, 일천적 가서 무릎, 일천적 가서 허리, 일천적 가서 헤엄치고 할 정도 하는 것을 재고 있는 동안에 성전에서 물이 계속 나왔을까요? 멈췄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이 맨 처음에 성전에서 물 나오는 그 물을 보고 이제 나가서 따라가서 쭉 가서 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500m씩 가니까 한 2km까지 쭉 내려갔단 말이에요. 물이 창일해졌단 말이죠. 그 동안에 에스겔이 처음 볼 때만 물이 성전에서 나오고 그 다음 물이 안 나왔을까요?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계속 나오느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성도교회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배수로 우리 성도교회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의 표현이 시간적으로 표현하면 언제 한시적이지 않아요. 영원입니다. 계속입니다. 그리고 심정적으로 보면 한 개라도 더 주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친정 어머니가 딸 잔뜩 싸가지고 가는데 또 불러. 야야 뭐 하나 잊어버렸다고 또 주는 것처럼. 근데 딸이 조금 그래. 그러면 놓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가져가긴 하더라고.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사랑하면 그렇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니까 성전에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주는 거예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살려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겁니다. 이게 좀 산다 되살아난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는데 9절에서 12절까지도 되살아난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살아난다, 많아진다, 풍성해진다, 번성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이 말은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 닿는 데마다 살아나고 풍성해지고 물고기도 많아지고 고기도 많아지고 과일도 나무도 많아지고 과일도 많아지고 이파리도 많아지고 풍성해진다. 살린다. 근데 이 살린다는 게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누군들 살리고 싶어 안 살린 사람이 있겠어요? 능력입니다. 물이 계속 점차적으로 번성하는 것은 계속 품어줘 주시는 것이 그것이 전제돼야 되는 것처럼 되살아나는 것도 능력이 추가돼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추가될 때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과 에스겔 37장은 거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설교로 바꿔서 해석하면 여러분들 이 설교를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설교랑 연결하면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좀 살리기 위해서 선포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설교 하나로 생각을 바꿔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요. 결심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오늘까지 오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지만 이 85년 동안 강단에서 계속 누군가를 세워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말씀들이 들어가고 또 말씀이 들어가고 계속 축복이 쏟아진 것이 아멘 아멘으로 받은 그들이 일어서고 오늘에 이른 거 아니에요. 이 설교는 축복의 생수, 살리는 생수가 나에게 쏟아지고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다양하고 또 성전의 설립 목적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축복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성전 지은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약하자면 성전은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거지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저주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곳에 자꾸 머무르는 여기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힘쓰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 그대로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성전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